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사야 55장 말씀을 야침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오늘 성경 통독 보면 53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 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40장 후반전부터 66장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 절망과 아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누차 말씀하시면서 오늘 55장에 이르러서는 구원에 대한 초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초청할 때는 그 초청하는 사람을 대상을 사랑하고 그 특별히 초청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마련하고 잔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초청하는 대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수치를 벗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55장의 그 구체적인 초청의 이유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이 이 말씀의 큰 분수령이 되고 핵심 요절이 되겠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실 때다. 그들을 향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의인의 반열에 쓰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이 건조한 때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굳건히 믿고 또 그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서 믿음으로 새롭게 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든 말씀의 묵상이나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옴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생각의 바꿈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절부터 구체적으로 주님이 바꿔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마른 것을 추구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목마른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각의 현주소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갈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이 느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고 그리고 쓴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특별히 물질이 있어야 인생의 평안함을 느끼는 세상에서 이제는 주께서 그런 모든 갈증에서 돈이 없는 그리고 무언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들을 이야기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서의 돈은 은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은이 돈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을 얘기하고 이 젖은 풍성함을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인해서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무언가 힘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고 돈이 없어도 그 기쁨과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은 그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떠한 돈을 추구하면서 얻고자 했던 양식, 세상의 모든 물질과 그리고 실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또 담보하려고 했던 그런 삶의 방향에서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벌어도 지식을 얻고 싶어서 공부를 해도 결국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그 수고가 무의미함을 느낄 때가 있고 그것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의 예로 다윗을 그 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영원히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미 바벨론 포로로 이 다윗의 왕국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세상의 것은 유언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에 사람이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께서 강하게 강조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초청에 응하는 그 응함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이미 체험을 하고 있죠. 그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심령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비록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해 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회복으로 주시는 기쁨, 온 우주 만물에 새로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그리고 행복한 역사들, 형통한 일들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범위까지 확대돼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즉 개인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의 응함이 이렇게 많은 범위의 영역들 속에서도 회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 두 사람의 믿음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가정의 행복, 교회의 은혜고 국가의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기쁨과 그리고 참으로 기름진 영원히 갈증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개인의 회복이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부름에 응답할 것을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세심한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기름진 것을 사모하며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유한한 것, 우리의 썩어질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기름진 것을 누릴 것을 당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해안을 열어주시며 영안을 여셔서 그리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에 청취력을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주께서 특별히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귓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국가 민족도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함께 주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하시며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